오늘 생명의 삶 11월 14일자 역사의 주간 잡게 드릴 믿음의 결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니엘서 배경은 유다는 이제 망하고 성전도 다 무너지고 성전 기물도 다 빼앗겨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 이 성전은 유다 백성들에게는 참 특별한 의미가 있죠. 그들의 민족의 정신이며 또 그들의 신앙이며 그들의 문화이고 그들의 국가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나라뿐만 아니라 이들은 성전이 이제 침탈당함으로 그들의 신앙의 그 정신과 그들의 세계관이 부인되어지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들어서 알겠지만 당시의 전쟁은 어떤 전쟁입니까?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이기도 하지만 그 국가가 섬기는 신과 신의 전쟁이기도 하였습니다. 어느 나라의 신이 더 강한지가 이 전쟁에서 결정이 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떠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유다의 나라가 바벨론에게 패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것은 단순히 나라가 정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벨론이 섬기는 그 신에게 이제 정복당한 그러한 모습으로 비춰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의 이 전쟁의 실패는 아주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이제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는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그것이 무너지는 것이었고, 하나님이 바벨론 신에게 정복당해버린 그런 아주 일어나서는 안 되는 참 비참한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이 이제 잡아온 그 포로 중에서 왕족과 귀족 중에서 몇 사람을 뽑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들을 어떻게 하라고 하죠? 양육하라고 하죠. 그런데 이들을 양육함에 있어서 그냥 대충 그냥 포로들이 먹는 음식을 먹이고 그들이 받는 교육을 받게 하면서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 먹는 음식을 먹고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마시면서 이들은 양육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즉 이들의 모든 삶의 수준을 이제 왕까지는 아니지만 그와 비슷한 정도로 최고의 수준에 맞춰서 이들은 먹게 되고 이제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간이 한 3년 정도 된다고 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이 3년이면 이 성인에게 3년은 이게 뭐 정체성이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일어나지 않겠지만 이제 막 정체성이 생기기 시작하는 그 10대들에게 이 3년이라는 시간은 충분히 그들의 정신과 그들의 육체를, 그들의 사상을 바꿔놓기에 충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왕은요, 이 소년들을 철저히 바벨론화 시켜서 이 유다의 모든 색채를 벗겨버리고자 하는 그런 왕의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유다의 암울한 시기, 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 시기, 바벨론이 너무 강력하여서 감히 대적할 수 없는 그 시기, 그래서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바벨론화가 될 수밖에 없는 정말 이 암울한 시기에 이 다니엘은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죠. 자신의 그 신앙의 배경이, 자신의 그 신앙의 기초가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다니엘서를 시작하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바로 2절 말씀이 나오죠. 2절에 보면 주께서라고 하면서 다니엘은 고백합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역사의 이 흐름 속에서 자신의 삶을 맡기고 자신의 인생을 맡기면서 그 길 위에 편승하면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이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다니엘은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인지, 지금 이 일어난 모든 상황의 주권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눈에는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정말 신과 같은 존재이고 바벨론 제국이 영원할 것 같으며 그 누구도 반항할 수 없어 보이지만 다니엘은 이를 허락한 분이 누구다?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여러분,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의 나이 정확하게 우리가 말을 할 수 없지만 여러 가지 근거로 추정을 하면 한 10대 초중반쯤 될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어린 나이에 이러한 신앙을 고백한다. 여러분, 이게 과연 쉬운 일일까요? 아니겠죠. 우리 집에 있는 아이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정말 이 다니엘의 신앙은 정말 대단하지 않는가. 그런데 그의 신앙의 중심은 무엇이냐? 바로 주께서라는 것이죠. 주께서. 이 한 단어로 그의 신앙의 모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러한 주께서 허락하셨고 주께서 내 삶의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에 환경과 상황을 그는 항상 하나님 말씀으로 분별하고 결단하며 나아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요동하지 않고 그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 중에서 환경에 의해서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거나 또 우리가 신앙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인식하는 사람들은 아마 대부분은 그렇게 인식할 것입니다. 야, 네가 아무리 상황이 힘들어도 그것을 기도하면서 이겨내야지. 야, 네 지금 상황이 정말 낙심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야, 그래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우리가 한 걸음씩 나아가야지. 다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막상 우리의 삶에 닥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신앙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든든히 세워진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것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삶의 원동력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조금 전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바로 주께서. 다시 말하면 바로 삶의 주관자가 누구냐라는 이 질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의 주관자가 주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역사의 주관자가 주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의 학생들 같은 경우 학업, 또 우리 직장 다니시는 분들의 그 직업, 또 사업장, 우리 가정, 이 모든 삶의 주관자가 주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이를 믿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의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것을 통치하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기에 나는 주님만 믿고 계속 나아가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의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삶에서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위기의 상황에서 나의 신앙은 더 적나라하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시 포로로 잡혀와서 왕에게 간택된 이 소년이 다니엘과 이 친구들 3명밖에 없었을까요?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 4명을 두드러지게 또 드러내는 것도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제가 생각해 보기로는 이렇게 간택된 소년들이 많이 있지만 그 대부분의 소년들은 왕이 주는 음식을 먹고 왕이 주는 그 포도주를 마시며 갈대아의 학문을 배우며 철저히 바벨론화가 점점 되어 갔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들은 현실에 편승하여서 이 왕의 정책에 따라 그들은 신앙의 타협을 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방법이고 그것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그리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한들 누가 그들에게 손가락질하며 그들을 질타하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거든요. 지금 나를 위기에서 구해주고 성공의 자리로 이끌어주는 것에 그들은 어떻게 보면 순응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회를 주신 것도 하나님이라고 여겼겠죠. 그러면서 그들은 그 가운데서 왕이 주는 것을 그냥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그들은 철저히 조금씩 바벨론화가 되어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면요, 왕의 음식이 나오죠. 원어로 하면 그 왕의 기름진 고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다니엘서만 이제 사용된 페르시아 용어인데요, 주로 고기로 된 매우 기름지고 값비싼 음식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왕이 먹는 음식,
뭐 그냥 대충 이제 뭐 우리로 표현하자면 시장에 가서 그냥 사와서 뭐 조리해서 이렇게 올릴까요? 그냥 고기도 그냥 대충 그냥 정육점 가서 아무거나 주세요 해서 왕에게 대접할까요? 아니겠죠. 최고의 상품, 최고의 것으로 왕에게 올린다는 것이죠. 지금 포로로 끌려온 이 아이들에게 주어진 음식은 그들이 먹을 수 없는, 포로로서는 도저히 지금과 같은 기회가 오지 못하는, 먹을 수 없는 그런 음식이 자기들 앞에 지금 놓여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들은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그 순간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이들은요, 이제 날마다 왕이 주는 음식을 먹고 왕이 주는 그 편안함에 그냥 그들은 공부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너무 좋지 않습니까? 이것을 거부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과 친구들은 이상하게 거부를 한다는 것이죠. 이들은 화려하고 좋은 것, 지금 나를 성공의 자리로 이끌어줄 좋은 기회로 지금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들의 시점은 어디에 있느냐? 이 음식이 어떠한 음식이냐에 더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음식이냐? 그들은 이 음식을 바라보면서 이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가 자신을 더럽힌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 최상의 음식이, 정말 잘 차려진 그 음식이 내 자신을 더럽힌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어떨까요? 어떻게 보면 이 상황은 하나님께서 눈 감아 주신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것이 당연한 것이죠. 아니면 하나님, 나에게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왕이 진미를 먹게 해주시고 또 선진문물의 그 교육을 받게 하시고, 다시 말하면 우리도 외국으로 유학을 많이 보내죠. 선진국으로, 유럽으로, 미국으로 자녀들 유학을 많이 보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곳에서 우리가 지식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과연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다니엘과 친구들은 바로 그것에 집중을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이 역사의 주관자, 이 상황의 주권자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떠한 일에 있어서도 그들의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환경이 어떻든, 사회 분위기가 어떻든, 우리 교회가 어떻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하는가,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이 무엇인가, 말씀으로 비추어 봤을 때 지금 이 상황이 어떠한 것인가를 더 집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왕이 아무리 이들의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지어도 오늘 보면 왕이 이름을 다 바꾸죠. 이것은요, 그들의 정체성을 다 바꾸는 것입니다. 그들의 사상을 바꾸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겉으로 보이는 표면적인 이름은 바뀌었을지 몰라도 그들의 신앙, 그들의 삶은요, 유다식 이름, 유대식 이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이름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에도 성공과 돈, 명예 등으로 이 시대가 우리를 포로를 삼고자 합니다. 이것에 생명이 있다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취해야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누릴 수 있어, 우리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돈을 찬양하고 성공을 찬양하고 명예를 찬양하며 이러한 것들의 종으로서 살아가죠.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나는 이 세상 속에서 과연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는 나.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이것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세상은요,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들의 세계관으로, 그들의 가치관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변절시키고자 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계속 이 시대에 팔아넘기고자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이라는 나의 이름과 이 정체성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로 살아갈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자녀들에게는요, 물론 이 땅에서 세우시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결코 잊지 않는다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어느 한 신학자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니엘서의 주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신앙을 선택하느냐 불신앙을 선택하느냐 하는 신앙과 불신앙과의 전쟁터다. 여러분, 지금 현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전쟁터와 같은 세상에서 무엇을 선택하고 어디에 설 것인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많은 유다 백성은 포로를 끌려와서 신앙보다는 불신앙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들의 입장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떠한 환경과 감정적인 이러한 모든 생각들을 보류하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받아들이기 힘들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내 삶 가운데 펼쳐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흐려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왕, 그리고 보이지 않는 그 주 앞에서 우리는 과연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의 선택은 반드시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영원하신 주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그 주님 앞에 서시는 그 믿음의 결단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결단으로 인하여 이 세상을 나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인도하심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광연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